저희 딸이 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주희가 시험 도대체 왜 보는 거냐, 안 보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왜 볼까요? 시험을 꼭 봐야 되나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또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 말고도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병을 위해서 새로운 약이 나오면 그 약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죠. 그 약이 진짜로 약으로서의 역할을 사람에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어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시험 때 올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과 재판은 어쩌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진실을 밝히는 거죠. 이 친구가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였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관계였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우리는 시험 때 올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의약품이든 시험을 거친 뒤에 우리는 첫인상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물건이 정말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그 약에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지 우리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서는 것, 재판장에 서는 것,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장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재판장 앞에 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재판이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뭐가 진짜인가. 그러면 이 재판을 위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진실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재판대 위에 서신다면 그 재판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인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이 재판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재판대 앞에, 그것도 제사장 이 공회 재판대 앞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판대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재판은 재판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원래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회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잡혔죠? 낮에 잡혔나요? 밤에 잡혔나요? 밤에 잡혔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밤에 대제사장 뜰에 모여서 예수님이 잡혀오니까 마치 짠 것처럼 거기에 모여서 재판하겠어요. 원래 공회는 밤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한다는 건 뭔가 은밀하다는 거죠. 낮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예수님이 잡혀오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 판결은 뭐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뭐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논의하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 논의하던 차에 유다가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이려고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적당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증거도 그들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거짓 증언을 막 하는데 그 증언마저도 어때요? 서로 말이 맞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군가를 스스로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누구에게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 때도 똑같아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못 찾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희들 명절에 내가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으니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선택을 하게 하죠. 아마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빌라도는 결국은 밀란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죄가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로마는 또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 재판은 말이 안 되는 재판이죠.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제대로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거기에 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대 앞에 서서 사람들의 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러다가 뭐 누군가는 저 사람이 성전을 부시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너 왜 얘기 안 하냐? 얘기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61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신문 과정 내내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4장 전에 이 구절 전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비밀로 하라 그랬다 그랬죠?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나요? 오해할까 봐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침묵을 깨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순간이 왔다고 예수님은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붙들려 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 자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의 모습을 가장 오해하지 않을 만한 자리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오늘 본문을 보면 침 뱉고 심지어 막 하인들이 와서 막 때리고 이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예루살렘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막 맞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지금이 이 순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오해하지 않을 순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메시아는 하나님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진실이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가 큰지 제발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던 메시아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말고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 당신 인생이 잘 풀리고 당신 자녀도 잘 되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당신은 건강할 거고 병이 나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이제 거의 다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를 믿으면 너의 인생이 다 잘 풀릴 거야, 당신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병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모르고. 물론 예수님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재판 앞에 서신 이유는, 그리고 거기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 벗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초라하게 서신, 보기만 해도 좀 안쓰럽잖아. 옷 벗겨지고 막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힘과 권력을 잡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오른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것을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배운 거예요. 목적은 그랬어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야만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다니엘과 같이 왕 옆에서 그를 보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큰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예배 시간에 노골적인 선거 운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시화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빨리 이 춘천의 성시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오늘 재판장 앞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높이 올라가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분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한 적이 안타깝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을 쓰셨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합리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분이라면, 힘과 권력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왕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세리들, 창녀들,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의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당하고 있는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능력과 힘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불태울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진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얘기해요. 네가 선지자인 걸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광야에 예수님 끌고 가서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냐. 똑같은 거야.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다 알겠지.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죽는 것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의한 재판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법정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우리에게 비춰진 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권력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져서 더 힘과 능력이 생겨져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좀 좋은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5절 한 장 넘겨주시면 있죠.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밑에 사람을 부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끼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혹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혹시 오해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내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힘과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니네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 보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결과에서 우리가 그거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고 박해 앞에서 과감하게 순교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책들을 읽다가 초대교회 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18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50년 지난 후에 카르타고의 총독 사투르니누스, 이름도 너무 어려워. 사트르니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총독인데, 카르타고의 총독인데 12명의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총독이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시민으로서 제국의 종교에 너희들이 순응하면, 황제의 신적 권위에 너희들이 복종하면 너희들의 죄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총독은 그 중에 대표격이 되는 스페라투스에게 굉장히 친절한 말투로 자신은 물론 다른 선량한 시민들 역시 경건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종교가 그렇게 막 못돼먹고 막돼먹은 게 아니라 그냥 황제의 신적 권능에 너희들이 절 한번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거 그냥 맹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황제의 평안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황제 신상에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투리니누스가 사람들에게,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30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줘요. 너희들 30일 동안 생각 좀 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라. 30일이 지난 후에 스페라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거기 적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황제의 평안을 빌어주고 우리가 로마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다른 원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사투리누스 총독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보았을 때 매우 훌륭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선한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황제가 평안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률 제도나 법을 준수했던 이유는, 선한 시민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 법을 제정한 황제가 신성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페라투스가 신문 도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으며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신앙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황제의 참수형으로부터 구해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과가 어떠하든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 다른 원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며 그분의 부활로 자신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순종해야 할 힘은 생명을 주는 힘이지 명령을 내리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늘 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서셨던 재판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섰던 재판대, 우리는 어쩌면 거기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판대에서 뭐가 밝혀져요?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떤 진실이 밝혀지나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나라 백성인지, 그 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형이 선고되어지거나 벌을 받는 재판장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재판장과 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눈에 보이는 재판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상의 이 재판대 앞에서 매우 용기 있고 과감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일상의 순교를 감행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투리누스 같은 총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돈과 힘과 권력 앞에 머리 한번 숙이면 된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바라는 한 가지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왕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우리의 일상의 재판대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